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코로나19란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과 전 세계가 편안하고 또 정상적인 회복의 바람이 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든 여기에 작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중에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사 고난 중에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생각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욥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더니 욥기 30장 24절에 호소하기를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풀어주지 아니하니까. 결국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재앙, 우리의 혼란 도와달라고 손을 펼 수밖에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 보고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결국 사람은 혼자더라고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 아픔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 나 혼자 질병으로 고생하고 살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잠깐은 도움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혼자 남아 혼자 외롭게 고통하면서 눈물 흘려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느 땐 남편에게, 어느 땐 아내에게, 어느 땐 자식에게, 어떤 때는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나 혼자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나 혼자다. 결국 나 혼자 이 세상을 헤쳐가야 되고,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나 혼자 울어야 되고, 나 혼자 고민해야 되고, 나 혼자 갈등하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은 시편 146편 5절에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보호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요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결국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욥도요, 그 재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 도움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목적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에게만 문제 해결과 질병의 치료와 삶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쓰신 분은 말하기를 사람의 도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한 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성경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의 역사를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본다는 태양계와 같은 게 무려 1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한 분이 어느 과학자도 아니고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한 국가였어요. 소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란 이 나라가요, 결코 여러분 어느 나라에게 자기의 노예나 자기의 종을 뺏길 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강하고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피할 수 없어서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했던 그들을 누가 끌어내느냐? 애굽보다 강하고 인간의 최고의 강대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어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애굽의 모든 권력을 막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 천민들을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노인까지 어린아이, 여자 다 합하여 150만 넘는 엄청난 인구를 다 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의 권력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과연 40년을 사는 동안에
모세가 대단한 지도력이 있었다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리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솟게 하시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시큰 먹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광야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뱅뱅 돌면서 어려울 때 해결하시고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결국 우리의 삶에 많은 삶의 구석구석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제일 큰 첫 번째 기적이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았나요?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하는 가정,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여 그 가정을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왕의 신하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주님이 치료하는 역사였었어요. 결국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순간순간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아니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달리다고 외치에 이 소년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혼자 사는 여인이 외아들이 죽었으므로 탄식하며 울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랑하는 마리아의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와 나오라 하므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가정을 살려준 걸 보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가정과 생활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큰 권세 역사는요, 이 우주만이 아닙니다. 나라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삶 속에도 능력을 베풀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100%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속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약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며 약자를 도와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요 3000년 전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에게 그 약자를 돌보라고 명령도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6편에는요 사회의 약자 7종류를 설명합니다. 7종류의 약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미 하나님은요 약자를 차별하지 말라, 약자를 돌봐라, 약자를 긍휼여라, 이런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시편 제일 46편 첫 번째 하는 말씀 뭐냐면 억눌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7절에 말씀하기를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러분 이 억눌렸다는 말이 뭐냐면 압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힘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돈도 없어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을 여기 말하기를 억눌린 자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 밑에서 일을 하다가 10년 넘도록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마침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고 누군가 나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어 아마 그 당시에 그냥 죄인으로 감옥에서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새 역사를 만드신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마음속에 압박당하고 힘든 모습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고 여러분 막 분노를 품고 또 내가 또 다른 범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억울한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억울한 여러 문제를 하나님 명명백백으로 밝혀주셔서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주림자입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답답해진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146편 7절에 말하기를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가난은 말아도 구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3000년 전부터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낫을 대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각진 지역에 낫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벼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낫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손으로 그 벼를 뽑아내거나 잘라내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남겨놓은 그 모서리에 있는 벼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벼를 수확해서 등에다 지고 메고 갈 때 그것이 많아가지고 논바닥에 떨어졌다면 다시 와서 그 벼를 추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줄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요청한다면 여러분 항상 아멘하고 적은 것이라도 돕는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 줄인 자의 이 저주를 철폐하고 우리에게 축복주의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산 나라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풍요하게 살았어요. 대단한 거부는 안 됐다 할지라도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약자는 누구냐면 갇힌 자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거나 또는 억울한 일로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죠. 그것 때문에 징계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인권을 대하고 사랑을 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 구치소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1200명 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도소나 또는 삶의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이 갇힌 자를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에 잡힌 가늠하던 여인에 대해서도 그 죄는 미워하셨어요. 그 죄는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림으로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걸 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맹인입니다. 어느 성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약자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업이 유지됩니까? 일을 할 수 있나요?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면 온 천지에 맹인 다 눈 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꼭 육신의 눈은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요 육안의 눈이 있어요. 육감이란 눈이 있어요. 또 우리는 무슨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천국을 보고 세상에 볼 수 없는 내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세를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우리도 맹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예수님 눈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흔한 기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맹인들에게도 삶을 살아가시는 손에 대한 감각을 탁월하게 주셨다든지, 또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 감각을 정확히 하겠다든지, 또 다른 눈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내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알 수 있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뭐냐? 비굴한 자입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랬어요. 그래요. 돈도 없고 명리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학식도 없기에 남보다 낮아지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쳐다보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나는 버러지 같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이렇게 비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이 말하기를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었어요. 그 마음속에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잘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주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사갈 천국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당당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종류의 약자는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보호자가 없는 자가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형벌을 내리되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죄를 범하면 보통 사람보다 7배를 더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만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돕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여러분 무시하고 또 짓밟고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할 수 있으면 사랑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도 참 경건하다, 저 사람 신앙을 잘한다, 그런 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돕는 생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경건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지. 그다음 일곱 번째로 주어진 약자가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시편 146편 8절과 9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아니 여러분, 의인이 왜 약자입니까? 의인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올곧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약자입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의인들을 향하여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세상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하여 의인은 숨고 의인은요 사람에게 멸시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물고기를 향해 말하잖아요. 혼탁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는 죽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고 깨끗한 물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요 이 세상에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외롭게 혼자서 정말 힘들게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활이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도 이 맑은 물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는 생수를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의인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받기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의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약자들을 보시면서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의인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신다. 세상 사람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삶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소망 두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롭고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스컴에서 계속 우리에게 유행어처럼 들린 말이 내노란불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물론 남녀간의 사랑을 비유해서 한 표현이겠지만 이 내노란불이라는 말 자체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애정하게 무섭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런 표현이 내노란불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 사회의 정치든 아니면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이런 인간의 본성, 악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 반장도요 내로남불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에게도 내로남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 변함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왕의 롤 모델, 지도자의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착했나요? 다윗이 선했나요?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면요 왕의 모델은요 다윗이었고 축복의 모델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를 요청하면서 메시아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했겠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비록 자기 삶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왕이 돼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아들이 증명을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요 1000번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정직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공정하게 애썼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왕의 롤 모델로 삼은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면 이런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치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통치의 기준은 항상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공의와 정의와 공평은 항상 버릴 수 있는 휴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너희를 다스려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6편 10절에 말하기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통치자가 하나님 주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통치자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사업장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바른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공평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 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공의로운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자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이 죄 많은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산다면 결국 낙마하고 실망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욕처럼 2배 복을 받아 빛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혼자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미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또다시 하나님이 전하이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병들어서 지쳤다 할지라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악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데 같이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성취되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한 우리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알아가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폐를 치료하여 주시고 갑상선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관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위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간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도 치료하여 주시고 무릎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약한 몸에 부위부위마다 보혈을 덮어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면허니 우리 교인들 모두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암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불치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직장 사업장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손드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이 힘든 이 와중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이 문을 열어주셔서 부족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장대할지어다. 가난을 제하여 주시고 저주를 철폐하시고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부모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녀 앞길 열어주시고 자녀가 복을 받으며 자녀가 하나님 안에 형통함을 얻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다 멸하여 주셔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